하나님의 부르심 여섯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소원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로마를 복음화로 센터로 그가 사용하여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나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아니면 포르투갈 같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은 자신의 계획처럼 자기가 뭐 배를 타고 아니면 육로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 감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 환영받지 못한 그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볼 분들이 있죠. 선교사님들, 그들의 청춘과 또 심지어 그들의 가족을 희생하면서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또 풍토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실족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의 웅덩이가 인생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꺾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래 이 성경의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에도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우리의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들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원래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로마의 이 노예들의 검투사 경기를 우리가 보면 가드를 올려라라는 얘기도 우리가 권투 경기 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드를 올려야 얼굴과 턱을 보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경기가 계속 될수록 선수들은 점점 지치면 얼굴과 턱을 보호하는 가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얼굴 부위가 노출되면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기 쉽게 되고 그 결과는 패배하여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가드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도 그 메시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으리라
그 말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 손이 내려가면 그것이 피곤해지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를 주목하지 못하여 패배하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그가 감옥에 갇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위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도 바울은 더 위로 치켜 올리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결국은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유대인에게 그 십자가를 거부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까지 능력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는, 다이아마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파워,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메가톤급의 폭발물이 한꺼번에 터지듯이 복음의 능력, 바로 복음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밀려오는 그때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부활을 예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능력이 첫 번째의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 자, 주식도 떨어지죠. 은행도 문도 닫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배당금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조금 심어도 조금 수고하여도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그런 헌신을 엄청난 이 배당금으로 돌려주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서 1장 12절 말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떼먹고 챙겨서 도망가고 달아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투자하며 수천 수만 배의 바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안전한 우리의 자산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0절 후반절에 물론 21절 말씀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든지 죽든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하나님 그 일을 외면하지 않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자기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진정한 산 제물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